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은 해의 해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입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로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로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과응보만이 아니라 은혜, 어떻게 했던 죄가 있더라도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로 정반대의 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말을 참 멋있게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favor, F-A-V-O-R. 이 사람이 말하기를 미국에서 사는 분인데요. 한인으로 우리나라의 정의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또 영어의 이 favor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건 호의 그냥 그 정도로 나오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전혀 그런 이 단어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는 종종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페이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인과응보의 원리와 은혜, 은총, 호의, 페이버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원리를 정반대의 말 같잖아요. 인과응보다. 그런데 은총으로 죄인이어도 상관없이 굉장한 호의를 준다.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이거가 잘 조화되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보이고 잘 아시지만 인과응보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당장 여자에게 임신의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엉뚱한 해석이지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뼈로 만든 탁월한 창조물인 여성이 그보다 못한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이 세상 구조가 살아갈수록 여성은 탁월한 존재거든요. 답답해도 이것이 성경의 저주구나 생각하고 감수하시면 여성 여러분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 전체를 읽고 한마디로 요약한 걸 인터넷에서 찾아 읽어봤어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요약한 거 참
답답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만 한 가지 내용이 남는 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속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은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보장하지만 내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결국은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많은 질병과 재앙들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37가지 기적 가운데 치유 기적이 26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병도 죄의 결과다. 재앙도 죄의 결과다.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각종 자연 재앙도 자연 현상으로 간파하고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저는 크게 보면 그것도 진짜 죄의 결과 아니겠어요? 양극의 얼음덩어리가 녹아진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원리 밖에서 벗어나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만사원이 깨지고 사계절 리듬도 깨져가는 것도 다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저는 크게 보면 그것도 틀린 그런 현상도 인과응보, 신문대로 거두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진리,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한 그것을 뛰어넘는 페이버,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호의, 죄인임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확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아주 성경의 논리가 오늘 다윗의 인생 마무리하면서 지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맞아 인과응보도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아가는 거야, 이런 것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제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본문을 말씀한 다음에 조금 고전과 그 다음에 요즘 나온 책을 읽으면서 느낀 그런 것을 그런 언어로 인과응보와 이 페이버의 이 관계가 잘 도와주도록, 하나님의 호의 은총이 도도록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3장 1절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 저를 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에 에베소서를 묵상했잖아, 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 항상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라는 걸 강조해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는 관점에서 하는 말이라고 들어주어야 그 말이 설득력 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 핍박한 사람이잖아.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배운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그런 경험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짜 이런 흉이 많거든요. 사도 바울을 흉보는 사람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용서, 용납, 이해, 화해 이런 말을 강조하면서도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건 막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 왕께서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대단한 일을 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내 아버지도 목동이었고 나도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수직상승 높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시와 음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와 온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요동을 칩니다.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살지만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과 시와 찬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반석이시다. 그 고백 위에 그걸 견딜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 젖먹이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존재다.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과응보 세상, 그리고 또한 수직상승으로 호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세상에서 가져야 할 마음, 나의 정체성, 그걸 먼저 분명히 가지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아멘. 힘이 점점 잃어가도 이만큼 높아지면 열등감이 없어질 줄,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얘기하면 이만큼 뭘 가지면 열등감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요만큼 좀 더 뭘 얻어보니까 훨씬 더 많은 또 다른 벽들이 많더라고요. 끝없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세상적인 것에가 아니라 영적으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다음에 다윗의 생각 속에 이렇게 시를 깃습니다. 3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통치자의 의미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이 말을요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볼게요.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면서 왕노릇하는 자, 정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침에 터져오는 햇빛, 아침에 쫙 비치는 햇빛, 그 햇빛을 막는 구름도 없어. 그런 따사로운 햇빛을 받아 밤에 내린 이슬을 머금은 그 채소가 아침에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서 힘을 돋아서 파랗게 힘을 내면서 쫙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정의롭게 통치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계약을 맺으시고 조목조목 사건 시시건건 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누가 나를 흔들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번번이, 즉 공의롭게 하려고 하고, 내가 중간중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진 적도 많지만 그래도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공의롭게 살려고 하고 공의롭게 통치하려는 마음이 그래도 내 중심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번번이 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왕국은 완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에 자빠지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중심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려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참 이 말이 시적인 언어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투박한 시골에서 산 사람의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저에게는 막 감동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채소나 이런 것에 이슬이 있거든요. 그 전날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끼고 지쳐있던 채소들이 아침 햇살 싹 받으면서 그 이슬이 말라가면서 이렇게 환하게 피어나는 그 모습이 바로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능력대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서, 정말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나라를 구하고도 도망다니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대로 살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라도 그래도 중심 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악이냐 아무리 나를 흔들나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은 기초로 깔려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6절에 보면 반대로,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로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로다. 저를 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시나무 같아서 가시가 있으니까 사람이 잡았다고 던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손으로 못 잡고 쇠꼬창이나 창대를 가져서 그걸 만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갈 때는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사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면 저부터서도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마음이 강해야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어려서 교회 다닌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렸을 때는 요만큼만 뭐 잘못해도 얼마나 뜨겁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이 막 이렇게 큰 눈을 뜨시고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이 역력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점심시간은 짧은데 줄을 길게 서야 해, 신학대학 다닐 때. 근데 저 뒷구멍으로 거가서 이렇게 하면 딱 새치기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새치기 하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새치기에서. 근데 어느 사람이 거기다가 그 입구에다 딱 써놨어.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그 다음부터 그 구멍을 통과 못 하겠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순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그 순진한 마음이 점점 철로 깔려져 가지고
그것이 있잖아 여러분의 고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없어도 그 사람의 신앙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스스로 갈 길 가고 안 갈 길 안 가고 가다가 말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이 임하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가시나무처럼 돼서 불살르는 길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보면 결국은 서로가 자기 살라고 핵무기를 만들어 결국은 그 핵을 어느 한 군데서만 터뜨리면 지금 인류 전체가 공멸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란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성이 많은가를 한 고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 꼭 그 사람 앞에는 시모안이라는 게 붙더라고요. 시모안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있죠. 그 사람은 좌익 독서 클럽에 가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형이 감형돼서 10년간 형무소에서 흉악범들과 함께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강간범, 아동 성폭행범, 살인범들과 같이 유배 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공통점이 그 죄인들의 공통점이 뉘우치기는커녕 그 죄를 지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그런 사람들과 24시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었고,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학 작품들이요, 사상을 형성해요. 기독교적인 사상을 형성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전은 좀 힘들어도 잘 생각해 봐야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10년 유배 생활하면서 인간의 그 말할 수 없는 추악한, 그리고 양심 없는, 성찰 없는 욕망만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작품으로 나중에 승화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르마조프 형제라는 책이에요. 이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다 말할 필요 없고, 표도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아버지, 물욕과 세욕에 빠진 아버지, 무분별하나 순수한 장남, 냉소적인 지식인 둘째.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점 찍어 놓은 여자에게 반하고, 두 번째 아들은 형의 약혼녀에게 반하고. 그러니까 이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 인간의 추악한 내면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형제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이 책을 잘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고려대 어느 교수가, 그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이 책을 요약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책 안에 양파 한 뿌리라는 책으로 그 방대한 책을 요약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래요. 옛날에 못된 할머니가 살았대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착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착한 행동이 살아생전에 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악마들이 할머니를 불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수호하던 수호천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할머니를 불바다에서 구제하고 싶어서 꼼꼼히 할머니의 인생을 뒤적이다가 할머니가 선행한 사건 하나를 발견해내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텃밭에서 일하다가 거지 여인에게 양파 한 뿌리를 던져줬어. 그래서 수호천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 할머니가 선행한 게 있네요. 그 할머니가 양파를 이렇게 거지에게 주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양파를 가지고 가서 할머니가 양파를 붙잡고 지옥에서 탈출해서 천국으로 오도록 해라. 그러나 양파가 끊어지면 불바다에 남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수호천사가 불바다에 가서 할머니를 찾아서 평생 한 번 했던 선행 양파 하나를 내밀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양파를 붙잡고 조심조심 이제 불바다에서 이렇게 올라 나옵니다. 그때 다른 죄수들이 할머니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벨길로 차면서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동안 아마 양파가 툭 끊어지고 할머니도 불 속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 내용 전체 이 사건 하나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수호천사의 개념, 평생에 양파 한 뿌리의 선행밖에 안 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천당 간다고 한다면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 희생하며 산 사람은 얼마나 또 불공평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할머니의 진짜 잘못은 나와 공동체를 끊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와 공동체를 끊어버리고, 이건 내 양파야 하면서 결국은 자기도 지옥불로 다시 떨어지고 사람도 구출하지 못하고. 그럼 결국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 6장 309페이지입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속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절에 보면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해라. 때가 되면 거둔다. 착한 일을 하다가 실망이 되더라도 계속해라. 때가 되면 거둔다.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다.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준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거니까 누구한테 하느냐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6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더욱 잘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제가 최근에 기독교 계통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 하는데, 하영록 회장이 쓴 페이퍼라고 하는 책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소개합니다. 29세에 미국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유명 건축 설계 회사의 중력으로 근무하던 하영로 씨가 31살에 심장병을 앓게 됩니다. 이제 그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요. 저하고 가까운 사람의 시댁이 그 심장병을 앓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그 집안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요, 치료비를 싸게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하여튼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을 그 형제는 벌써 2명이 하고 있어요. 참 심장 이식 했는데 또 이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럴 때 내가 지지난주에 신방도 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심장 이식을 받는 사람은 심장을 얻지 못해서 반절 죽고,
심장을 얻었다 하더라도 합병증 때문에 또 죽는데요. 반절은 이상 죽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5개월 동안, 그 기간 5개월 심장을 기다리다가 지금 5개월이 갔어요. 그 기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생명의 진액을 소진하면서 5개월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의사가 하영록 씨, 당신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 수술합시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옆방에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귓속에 들려요. 옆방에 입원한 사람은 이틀 안에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간호사들끼리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의사에게 저분은 옆방에 있는 분은 며칠 안에 이식을 안 하면 죽어요? 예, 이틀 안에 죽습니다. 의사가 그래요. 그러면 저는 심장 이식을 안 하면 며칠까지 살 수 있어요? 물으니까 의사가 당신은 7일 내지 한 달입니다. 자기 내면에 심각한 갈등을 하다가 저에게 공급할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면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먼저 해주세요. 그러자 의사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에 그러면 당신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 결정대로 따라주세요. 자기 마음속에 아내와 어린 2딸이 생각났지만 그냥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강행을 합니다. 결국은 그 심장은 그 여인에게 먼저 이식했고 이분은 7일이 되면서 사경을 헤매는 고통을 당하다가 간신히 심장 이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가 이 책이 주는 감동이더라고요. 먼저 병원이 심장 이식을 하는 절박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경이 예민해서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요. 이 사건을 들은 이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소리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 의사인데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나는 평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기도하지 않던 내가 그것도 처음으로 기도했고 그것도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미국 이름은 티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티마스를 살려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자기가 있던 회사에서 다시 복직하라고는 했지만 자기는 창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창업을 목적은 이웃을 위한 회사, 사원을 그렇게 걸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또 어렵게 집을 무리해서 장만을 해서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값도 참 선진국은 좋아요. 퇴원하고 나니까 제 기억에 이 책의 기억이 3억 원이 병원비가 왔대요. 3억 원. 병원비가 후불제야, 후불제.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선불인데 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다 갖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처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는 환자들이 먹는 약을 조금씩 이렇게 얻어먹고 있을 때, 약값이 없을 때 부인은 청소 일을 하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찾아와서 $20,000를 줍니다. 당신의 고통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돈이 돼서 이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 돈 진짜 안 갚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것은 당신의 가족의 고통을 동참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러면서 $20,000 약값이 생긴 거예요. 집도 안 팔리고 그럴 때.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겨요. MBNA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작은 설계도를 맡겨요. 이제 창업을 해서 컴퓨터 하나로 창고에서 해요. 자기 아내와 둘이서. 그런데 그 회사에 찾아가서 저는 심장병을 앓고요. 이식을 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그러나 일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또 어쨌든 완벽하게 일은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 깍자고도 안 하고 일을 맡기더래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큰 건물 4개를 계속 맡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회사가 힘을 내게 됐는데 나중에 그 회사의 여자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당신을 밀어주던 부회장님께서 사망했습니다. 운명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알아봤더니 그 부회장이 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하영록 씨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일을 몰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도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도와주라. 도와주는 사람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병원을 주치의가 이제 국립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옮겼고 거기에 병원장이 또 주차 빌딩을 입찰하라고 했고 그랬는데 그 입찰을 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미국에서 동부 지역에서 가장 발전하는 회사가 되고 그리고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faithful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회사가 승승장구해서 5년간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사가 되었고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23년 동안 동부 지역에 건립한 주차 건물은 1000여 곳이 넘는다. 이제 팀 하스는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주차 빌딩 설계 회사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어쩌고 저쩌고에 이런 것이 얻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라고 할 때 이 날개치는 것은 플래프라고 하는데 공중에서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갈매기 같은 대개의 새들은 수평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 비행기도 수평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우리가 아는 바람은 수평으로 부는 바람이다. 그런데 삶의 기적은 수직으로 부는 바람과 같다. 성경에서도 사람을 쓰일 때 세상의 모든 계급, 신분, 벽을 초월해서 사용하신다. 수직으로 부는 바람이다. 대개 사람들은 수직으로 부는 이 바람의 존재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바람을 탈 줄도 모른다. 그런데 지구상의 창조물 중에 이 수직으로 부는 바람을 탈 줄도 알고 깨닫는 새가 독수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승기류 있잖아요. 이 상승기류는 낮에만 존재하고 대낮에 하늘을 날아가던 비행기도 상승기류가 없는 곳을 지날 땐 고도가 뚝 떨어지죠. 독수리는 바로 이 상승기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곳에 날개를 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이 책 그대로 하면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희생을 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날아가지 않고 수직으로 오르는 바람을 타고 그들이 일생을 수직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즉 페이퍼의 바람을 타고 단번에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걸어도 피곤치 않고 넘어져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선을 행하라 그런다면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이분의 내용은 이래요. 내가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이웃사랑 실천을 화장실을 이용한 뒤에 물을 내려라. 되게 쉽네요. 화장실을 이용한 뒤에 물을 안 내리면 뒷사람이 되게 어렵죠. 장난감은 내가 치워라. 그리고 또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처리하라.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어라. 사람을 때리지 말라. 사이좋게 놀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양보하며 나누어 가져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이웃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꼭 그날 전화해줘라. 그러니까 전화 안 받으신 전화 꼭 그날 해줘라. 그 다음에 항상 미리 보고하라. 지시받은 것보다 조금 더 해라. 지금 이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자선단체에게도 돈 일금 딱 주는 것만 하지 말고 아예 직원들에게 그 회사에 이사로 들어가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의논하고 행동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공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항상 사시사철 푸른 것처럼 또는 아침 햇살을 깨끗한 햇살을 받아서 새 힘을 받는 푸성귀처럼 채소처럼 돋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수평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수직으로 올려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남을 위한 십자가, 어려워도 희생의 십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을 감당할 때, 즉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설교한 것처럼 정말 내 평생 돌아봐도 나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지 일평생 선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 어려워도 감당하는 그 힘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페이퍼,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 수직 상승시켜 주시는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들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